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사무엘상 17장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리더 대회가 진행됩니다. 리더 대회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는 6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다음 주에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 렘넌트 아이들만 한 30명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HRC 그 전에 우리 중등 수련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진행됩니다. 날짜가 8월 6일부터 8월 7일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다 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 올 한 해 붙잡은 우리 중등부의 말씀이 위드 중등부예요. 위드 중등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3가지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현장, 이 3가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등부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126개 중학교. 조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중등부에 있는 중학교를 보니까 한 16개 정도 우리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나의 현장에 내가 먼저 현장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고백은 다윗이 블레셋 우리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이유. 근데 대부분이 그 이유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고. 근데 결국은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이유를 발견한다, 훈련, 현장의 이유를 발견한다, 이것보다 큰 응답은 없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때 결론 내면 사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길은 하나뿐이다. 길이 몇 개라고요? 하나. 기억하세요. 진짜 이거를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 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흔들린다? 무너져 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더라고요, 한 번씩.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길로 렘넌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이 길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를 가져야 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오늘도 그리스도냐?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육신의 것으로는 인간에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채워지십니까? 여러분 친구로 채워집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아십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게 하는데 답은 한 개야. 소고기 사 먹겠지. 근데 그거 보고 맞다. 결국 인간이 돈 벌어서 하는 게 뭐냐? 소고기 사 먹겠지.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의 것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왜 저 성공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 잠깐의 쾌락으로 그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뿐인 길인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도전하세요. 이제 방학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기도.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디에 빠지게 되었냐?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있죠? 그게 그 친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얘기를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렸죠.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 선악과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벌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실패된 겁니다. 이 선악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힘으로 내 업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통로라니까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언약에.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언약보다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이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된 거.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 죄라고 해요, 죄. 그 결과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온 게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어버린 인간이. 그뿐 아니라 이 영적으로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신분. 죽어버린 그 영을 사단이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자녀로, 하나님 자녀에서 사단 자녀로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우상의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또 지옥처럼 이 땅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대문이 된다. 한마디로 뭐냐면 운명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운명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인간이 노력합니다. 근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이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전에 조사님 얘기했잖아요. 20대 초반에 빚이 10억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끝났잖아. 안 끊어진다니까. 그래서 진짜 조사님이 얘기했어요. 만날 때마다. 못 만나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전화로라도 매일 3년 정도 얘기한 것 같아. 네가 그 도박,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빠진 거다.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안 돼요. 몰라요. 근데 매일 3년을 얘기했다니까. 3년을. 어느 날 난 알았네. 말씀처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게 죄구나. 내가 이 중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길은 하나뿐이다. 그리스도.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답이 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똑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전도자의 길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오는 저주와 재앙이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는 나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요 가운데 빠져 있는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란.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하죠.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 찾아갑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그 성에 들어가면 네가 핍박받고 고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은혜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 복음이 증언되는 것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길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이제 성경, 교회사, 세계사 봐도 이 복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유기 때문에 이 복음 회복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이유를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렘넌트로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날 때부터 성전 회복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문제에 만났어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영적 싸움의 이유를 가졌습니다. 영적 싸움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일단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눈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거, 입이 달라요.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말했는데 영적 사실로 들어요. 영적 사실, 귀가 달라. 눈, 입, 귀가 달라. 영적 싸움. 왜요?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있는 거. 있습니다, 사단.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단은 안 믿어요.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영적 존재입니다, 사단은. 사단은 딱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의식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깊어 보이고 그러죠. 잘 보세요. 결국은 소고기 사 먹겠지. 의식주.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의 배경에 뭐가 있냐? 사단의 나라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죠.
세상 신, 세상 임금이다. 우리 렘넌트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 렘넌트가 문제가 왔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저래?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다윗은 시므이 얘기하는데 자기를 욕하는데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기 부하가 죽이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 말을 나에게 듣게 하셨다. 영적 눈, 입, 귀가 달라요. 영적사.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하나님 떠난 상태로 눈, 귀, 입 하면은 문제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응답, 위기인데 하나님의 응답, 갈등인데 하나님의 응답, 영적 싸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어디냐? 결국은 나예요, 나. 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죠. 선악과 나. 사단은 나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라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로 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로 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1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벌하려고 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게 아니야. 이 멸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조금 좋은 물건, 좋은 양 이런 것들을 남기고 멸하면 되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단은 어떻게든 나를 통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들리는 거, 보는 거 속지 마세요. 제가 한 현장을 갔는데 이제 계속 문이 이렇게 열리는 현장이에요. 근데 복음을 막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수성구에서도 막 엘리트예요. 그 아이는 취미로 철학책을 봅니다. 철학책을 봐요. 그래서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도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도 어떡해요? 전도사인데 전도해야지. 뭐 그리스도 양쪽 존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밥을 사주잖아요. 한 5명이서 먹었는데 그 친구만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계산해. 얻어먹기 싫다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막아. 얘도 못 들어가게. 안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겠다. 계속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어느 순간 밥을 얻어먹어. 그러면서 지금 2달 반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접. 영접. 이렇게 고백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 반 뒤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영적 존재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나에게 있는 흑암. 속지 마세요. 말, 귀, 입 속지 마세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뭘요? 영성과 지성. 우리 렘넌트들 같이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윗은 언약 붙잡고 영성, 지성 준비했습니다. 기능과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왜요?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준비한 겁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뭔 말입니까? 신분과 권세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여러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걸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얘기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권능이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나, 가정, 현장, 그 친구, 흑암부터 결박하세요. 흑암. 그 사람은 잘못이 아니에요. 흑암을 결박하세요. 내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해서든 불신앙 가져다 줍니다. 내 상처를 이용해서, 내 틀린 각인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무능에 빠뜨려요. 반대로 좀 잘하잖아요. 교만에 빠뜨립니다. 어떻게든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영적 싸움 싸우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부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은 보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삭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뭘 보내요?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아들이 왕이 될 거면 좀 안전한 곳에 지키고 공부 좀 시키고 해야 될 건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징표를 받아오라 얘기합니다. 세상과의 싸움 준비해야 돼요. 결국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약간 어때요 여러분?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17장 26절에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리고 36절에는 주의 종인 내가, 다윗을 얘기하죠, 사자와 곰도 쳤는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43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라. 다윗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신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45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 목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싸움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무시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하잖아요. 핍박당해요.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사울왕도 형들도 이들처럼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운동하도록 불렀다. 이 확신을 회복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결론으로 이 한 사람 통해 시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1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하루에 5분. 그것이 어느 날 24. 나의 삶이 돼요. 리듬이 돼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돼요. 24. 거기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영원한 작품 남기게 될 겁니다. 이 영적 사실 알고 오직 복음 회복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